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열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됩니다.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줄을 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 수많은 고아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 어려운 시기에 그는 오로지 기도로 그 땅에 약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평생 양육하고 또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해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었고 오히려 묵묵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생각지 못한 기적과 또 은혜의 방법으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이 조지 뮬러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참 위대한 5만 번 응답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하나님의 종,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서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되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 주민이 살지 않던 바로 그 황량한 땅, 모든 성벽과 또 집들이 무너졌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그 땅에 주민이 살게 될 것이고 황폐했던 성읍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황폐한 성읍이 회복되리라 라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36절에 그 대부분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을 주셨더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땅끝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비전 주셨다고 한다면은, 약속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약속 받고 제자들이요 바로 세상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약속을 받고 그냥 바로 뛰쳐나갔던 게 아니고 약속받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이 오기까지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비결, 다름 아닌 기도,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엎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아니고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제자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엎드려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 하에서 매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삶, 이 크로노스에 임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육적인 시간, 이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없이 지나간 그냥 육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세월이 흘러가듯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우린 붙잡을 수 없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그 70평생, 80평생을 살아도 그 인생 모든 시간이 크로노스일 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 단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인다면 우리 인생은 소위 찰나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뿐이고,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내가 뭐하고 살았나 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이 무의미한 것이었는가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게 인생인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간 인생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날이 임하기까지 기도할 때 오순절이 임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뒤바뀌고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 자리에 3,000명의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할 때 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가 임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유숙할 곳이 필요해서 그 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꿈의 비전을 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 이 도망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맡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놀라운 그 비전을 본 그 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순간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마감할 때 내 인생 헛살았구나 라고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분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도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의 일상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고 3년 이상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그리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임하죠. 때가 차죠. 바로 그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크로노스가 끝나고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던 인생이 대부분인데
이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크로노스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면 그 시간은 불과 5분, 불과 1분, 불과 3초가 되더라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가 임하게 되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쫓아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와는 다르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는 매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매일같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이뤄내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가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셨던 이 기도의 약속,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의 크로노스의 매일의 의미 없는 일상처럼 보이는 삶에 하나님의 때가 매일같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비밀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처럼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려면 정말 기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크로노스의 삶, 의미 없이 보여지는 흘러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와 그 끊임없는 지속적인 능력에 있는 기도의 비밀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나라 잃고 소망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기까지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된 그 7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카이로스가 임하기까지 그들이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평생 의미 없이 그냥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여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그 놀라운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 매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매일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이 살지 않던 그 예루살렘 땅, 황폐해진 곳, 그 무너진 모든 성벽과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의미 없이 오늘도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의 카이로스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게 그냥 의미 없이 강물 흘러가듯 흘러간 그런 크로노스의 삶이 아닌 매일이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 조지 뮬러 이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